우리는 명절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게 되면 보여주는 현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법원 행정처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매년 설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혼 소송의 건수가 평소보다 30%, 많을 때는 50%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층간소음이나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112 신고가 30% 정도 증가하는 때도 또한 이 명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기보다는 취직은 했냐? 살 좀 빠졌냐? 돈 좀 많이 버냐? 학교는 어디 들어갔어? 옆집에 김씨 아들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명절 연휴의 분위기를 망치는 이야기들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명절이 갈등의 위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형제들 사이에서 감돌았던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은 형제들 아시죠? 요셉이 11째 아들인 요셉이 어릴 때에 꼴배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뭘 죽이기까지 하냐, 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서 종으로 살게 하자 해가지고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이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칼끝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했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 요셉 총리 대신인 이 요셉이 힘도 있겠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면서 읍소하면서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반응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가정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먼저 손 내미는 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도 사촌이든지 육촌이든지 고모든지 이모든지 작은아버지든지 작은어머니든지 꼴배기 싫은 사람은 한 명씩은 꼭 있죠. 집안마다. 그게 뭐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거든요.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설 명절이 또 추석 명절이 경직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에는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가꾸지 못한 것은 우리들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 공동체로 연결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자들만이라도 좀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각 가정마다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이웃들, 친척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려고 했습니까? 종살이하게 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너 김집사야, 이권사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2026년의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 명절을 감당하고 가정을 품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 것은요, 공감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 공감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의 이런 마음을요,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투사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두려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단절시켜요. 두려움의 벽을 쌓게 되죠. 그래서 형들은 직접 요셉에게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두려움이 섞인 전가를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17절에 나오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울었대요. 내가 이놈의 인간들 갈아 마셔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울었더라라는 거죠. 울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뭘 공감했을까요? 형님들이 나는 지금 그걸 다 내려놓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운 지가 언젠데 형님들은 아직도 그것을 품고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연민의 마음이 있어서 울게 됐던 것이죠.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난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만 설 명절을 맞아서 혹시 예배드리자 하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드려주는 그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보면 멋있은 얼굴로 앉아있는 분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면 오기 싫은데 명절이어서 효도하느라고 교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거든요. 예배당에 억지로라도 오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려줘서 고맙다고,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또 막힌 담을 허무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형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놓아주는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불화해서 대화가 단절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명절이 돼서 억지로 고향에 내려갔지만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단절된 관계로 10여 년을 살게 됐어요. 밤이 깊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현관에 놓여져 있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봤습니다. 뒷굽이 다 닳아가지고 한쪽으로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닳아 빠진 구두를 보게 되죠. 그 구두를 보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신 아버지의 무게감, 아버지의 고함 소리 뒤에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말하는 말투도 서툴고 거칠고 욕하는 것 같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삶의 무게로 다가오게 됐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삶이 공감이 되니까 아버지의 구두를 보고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들은 아버지께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밥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침묵을 깬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녹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깨진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깨진 관계들 때문에 부족하고 어렵고 어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까칠한 말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되지만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슬프구나, 두렵구나, 외롭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이번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이런 말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서운했지, 그동안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요셉처럼 긍휼의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그 공감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요셉과 같은 자가 되려면 해석을 바꾸면 용서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먼저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다, 점수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심판의 능력도 또한 있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감옥에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의 어렸을 때에 형님들 만나려고 들판에 갔는데 저거 죽여야지, 저거 나 저놈만 보면 꼴보기 싫은데 이 들판에서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자 했던 그 형들의 그 일. 그리고 야, 뭘 죽여, 종으로 팔자.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갈아 마셔버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은 계속해서 절망의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족 상담학에서는요,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프레임에 갇힌 것을 깨서 다시 재해석하게 하는 능력, 이게 리프레이밍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 프레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둡니다, 자기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가해자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바라봤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민족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해석이죠. 상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괴롭힘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용서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아픈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이 프레임을 바꿔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들에게, 청소년기에 참 방황했던 아들에게, 야 이놈아, 내가 너 청소년기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가 한 짓거리를 보면은 지금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냥 승질이 나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두통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네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그 시간 아빠가, 엄마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아빠는 네 편이야, 엄마는 너를 신뢰해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하구나.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너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 됐단다 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해석이 오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삶의 자리를 자녀들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거는 끝났어,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저앉지 말고 리프레이밍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들었던 프레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구체적인 언어와 실제적인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은 말로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실제적인 헌신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돌봄을 이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에, 심장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드럽게 좀 말하세요. 퉁명스럽게 말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도 퉁명스러운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막 저희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목소리가 그렇게 너무 옥구슬 넘어가듯이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좀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강사 잘 아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려면, 남편감을 얻고 아내감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모국어를 확인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뭐냐면요, 그 남편감과 아내감의 부모가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를 보면 그 부모의 상황, 그 가정의 돌봄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투가 딸이 아빠를 대하는 말투로 그대로 갑니다.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말투가 아들이 엄마를 대하는 말투에서 그대로 녹아져요. 물 갖고 와, 수건, 국 갖고 와. 왜 씨를 그러면요, 아빠가 그러면 아들도 똑같이 엄마한테 그렇게 합니다. 엄마 이거 줘, 이거 갖고 와. 완반째 쓰레강냉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아이고 이 웬수야
내가 너만 아니면은 내 인생이 팔자가 폈다.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자식들 앞에서 하면 딸들도 아빠를 그렇게 대우한다고요. 여러분, 부부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부부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표정이나 말투가 그렇게 거칠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네들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니네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부부가 먼저 존중하는 관계가 될 때 꼭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러면, 목사님, 존중받을 만한 인간이어야 내가 존중을 할라 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존재 자체가 문제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닿도록 부탁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가정 공동체의 회복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닿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부부와 가족 간의 대화에서 비폭력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가장 큰 필요인 생계와 안전을 채워줌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설 명절에는 믿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요셉과 같은 자가 돼가지고 공감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말과 섬김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합시다 라고 하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 333 실천 강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 일을 하자고요. 3번을 반복하는 3가지 일을 해야 돼서 333입니다. 먼저 첫 번째, 3번 칭찬하는 겁니다. 3번 칭찬하세요. 의도적으로. 만나자마자 외모 칭찬하셔야 돼요. 이야, 너 얼굴 피부가 참 좋아지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 밝아졌다고, 얼굴이 하얘졌다고 하는, 못 보던 사이에 예뻐졌네, 멋져졌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음식을 만듭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며느리가 음식을 만듭니다. 야, 내가 이거 먹는 재미에 명절 보내잖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이 음식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먹기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덕분에 명절이 풍성해졌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요. 충청도는요, 그런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애둘러서 말하는 게 충청도 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충청도 화법 재밌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6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기다려요. 그런데 애가 안 와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그냥 여러분들은 왜 애가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안 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충청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6살이 7살 되겠네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충청도의 화법이거든요. 한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까 얘기했던 물 떠와 뭐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절에 한 손 하나 그냥 까딱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왔죠. 근데 여러분, 좀 바뀌어지자고요. 말 한마디라도 오늘 떡국이 너무 맛있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칭찬 3가지 하셔야 됩니다. 며느리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남편이 안 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들었는데 남편이 칭찬 한마디 안 하면 떡국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나 이거 소금 넣고 설탕 넣는다. 빨리 칭찬 한마디 하세요. 엎드려서라도 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3번 칭찬하세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들, 난 그런 거 못해요. 그거 꼭 표현해야 됩니까? 표현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는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해야 되고, 내 목사님 좀 창피하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 여보 고마워. 요 말 한마디라도 하시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완전히. 보약 한 제 진 것보다 얼마나 귀하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뭐요? 세 가지를 칭찬하자. 두 번째입니다. 3분 들어줘요. 3분을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다고 핸드폰 딱 타이머 켜놓고 야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니까 3분 동안 내가 말 들어줄게 하고서 탁 시작 이러면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힘든 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내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그 한 말로 인해서 내 주장을 펼치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허리 끊지 마시고 3분 동안 끊지 말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아 얘기해봐라, 며느라기야 얘기해봐라, 여보 얘기해봐 그래놓고 TV 보고 앉았어요. 핸드폰 들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경청해 줘야 돼요. 눈을 마주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좀 더 가려면요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아유 그런 마음이었구나, 힘들었구나, 아이고 그래 라고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명절 지키러 왔던 가족 4명이서 쭉 그 자리에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좀 아빠 좀 똑바로 좀 해봐, 똑바로 좀. 이번에 내가 지켜볼게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할 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3분 동안 경청해 줄 수 있는 3분 말해 이게 아니라 3분 동안 중간에 말허리 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얘기 들어준 다음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공감만 해주시면 아 내가 그런 마음을 몰랐다,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들어줄 수 있는 3분 동안 들어주는 3분 들어주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3가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굳은 일들 3가지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추석 명절이 되면요 송편을 2마리를 빚으셨어요. 여자분들은 2마리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설 명절에는 만두를 만드시는데 아마도 만두집, 장사 잘 되는 만두집 하루 분량을 만드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막 그냥 몇 판을 먹어요, 몇 판을. 그러면은 그 아들내미 만들어 주려고 그냥 물색 없이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전이 너무 맛있는데, 그럼 또 김치전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잘못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좀 철 좀 들어요, 철 좀. 다른 음식 다 하고 쉬고 있는데 엄마 김치전 하면은 그게 온당한 거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게 참 잘못된 거구나. 저희 어머니는 제 아들 먹이는 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힘든 일이거든요. 있는 음식이 쌓였는데 왜 또 김치전을 얘기해요? 싸가지 없는 아들처럼. 말하기보다는, 요구하기보다는 3가지 자발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은요 명절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내가 먹은 밥그릇을 가지고 설거지통에다 집어넣으면요 팔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남자들이 그래요. 황씨 집안 남자들이. 근데 그런 거 하나, 여러분 한 번도 안 하신 그 시아버지가 내 밥그릇을 들고 설거지통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 하나만으로도 며느리는 참 큰 위로를 받고 아내는 놀라운 그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번에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이다 했던 요셉처럼 이번 명절 설거지는 내가 책임질게, 운전은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부터, 헌신하는 고백부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요. 당연하게는 성경 말씀에 김모모 집사는 설 명절 되면은 허리가 아프도록 헌신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참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당신 덕분에 참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설거지는 내가 책임질게, 운전은 내가 할게, 손 내미는 그 섬김이 닫혀있던 가족들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추석 명절 설 명절 전에는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무 숙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자가 가정의 요셉이 됩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그때를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훌륭해서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로 형들을 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 사랑을 표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는 2026년의 설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한 가족에게 공감의 눈물을 흘려주고, 섭섭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고 따뜻한 말과 섬김으로 먼저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26년의 설 명절을, 그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설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먼저 요셉처럼 손 내밀고 먼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